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교훈하시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기준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먼저 찾고 세우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계획이었고 준비였음을 저희들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자녀들의 미래를, 저희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문을 59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7강,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시나요? 키워드는 믿음, 기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는 다툼을 했었고 예수님은 섬기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연약함을 베드로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 새벽 예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약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특히 시몬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너희들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내용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교육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경고했는데 이런 실수가 너희들에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이 이 얘기를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32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즉 시몬이 하는 일,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너는 회복된다. 이 회복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지금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너는 실패하여서 방황할 때 무엇해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며 먼저 기도하며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너희들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이겼으니 너희도 너희 자녀를 너희 제자를 승리로 이끄는데 나처럼 일해라. 나처럼 일하는 게 뭐였어요?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 전쟁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받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이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의, 우리 제자들의, 우리 이웃들의,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을 위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말씀과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속의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뭐로 받아들여요? 3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 너희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기도함으로 너희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서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너의 충성서약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오늘 밤 네가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네가 패배한 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영적인 것의 원인이 더 크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사실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문제의 치료를 내가 감당한 것처럼 너도 제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이 뒤쪽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 때에는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습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폭력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욕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와 대속의 십자가, 이 길을 가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3대 특권 했을 때 우리들이 주목해서 이번에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세요. 먼저 일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키워드는 전대, 배낭, 검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할 때, 전도의 일꾼으로 파견하셨을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5절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전도로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거, 앞장서 있었다는 거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공격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죄악에 빠진 자들의 악은 더욱더 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회, 특히 제자들을 향한 핍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보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더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잔혹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의 은혜와 나의 모든 가르침을 너희들이 함께 받고 지난 시간 말씀에서처럼 함께 시험 모든 고난을 감당한 자로서 이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베드로는 뭐로 받아들여요?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3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일한 이 사랑의 역사를 너희들도 나처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 또 제자들이 양육해야 될 그의 제자들에 향한 말씀, 영혼들에 향한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 것과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내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조심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는 말씀을 너는 꼭 너를 위한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해요. 정확하게 그 안 좋은 예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하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큰 죄에 빠진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차라리 먼저 이 지혜를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너희들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고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잠잠한 사랑을 받으며 나누며 살아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 실수를 경험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수고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위해서 더 수고해라. 디도서 3장 14절을 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제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란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 힘써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 자녀와 제자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원수이며 인간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행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는 사탄에게 습격당해 힘없이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었어요. 가지고 놀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사탄에 흔들렸는데 누가 자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상 죄악 세력을 보고 나를 보면 자신은 너무나도 약함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시험의 함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강력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무엇해라? 우리도 기도해라. 우리도 자녀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들은 소박한 삶을 습관화하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전에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대, 배낭 그리고 검을 가지라고 함은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제자들을 돌보며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먼저 준비하시고 능력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기도로 힘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더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요구하며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음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영적으로 강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